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그는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위로받도록 기도하고 아울러 그들이 환난 중에서 잘못된 사상들의 범람으로부터 굳게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권면을 소원의 형식을 빌어서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은 모든 선한 일과 말에 타인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복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앙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위로를 베풀므로써 스스로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 기독교적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나도 당했지만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를 베풀 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모르면 나도 위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데 부족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종 기진맥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결코 쇠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거나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 못할 정도로 지나치거나 바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우리 옆을 지나가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점심때 제가 김현 필립사에게 얼마나 많이 아프냐고 네 사람이 다 감기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콧물 나고 기침을 많이 해서 쉬어가면서 그러려고 전화했었는데 전화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전화를 해서 좀 그렇게 아프면 좀 쉬어가면서요 저녁에 밤새서 하라고 하면 저녁에 그냥 와버리고 그걸 자꾸 거기 와서 그거 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사람 다 죽게 만들어 놓으면 그 기계 팔아먹어봐요.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거 기계 내가 팔아먹으래 아니면 저녁이 나오지 말라고 할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야. 당신이 주인이지만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왜 당신이 주관하나? 속상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속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직장에 가든지 일을 어려운 일을 시켜도 받아하지를 못합니다. 못하겠다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믿는 사람도 그러냐 똑같냐 이런 소리 들을까 봐가지고 죽으라고 일합니다. 죽으라고. 죽을 정도로 죽을 동 살동 일합니다. 그게 젊어서 잠깐 동안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일이 지속된다면은 그 일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의 주인인 사람이 일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아깝게 여기고 그리고 잘해 줘야 되는데 일을 너무 힘들게 하면 나는 내일이니까 밤새워서 할 수도 있고 뭐 저는 집에서 저녁에 잠 안 오면 그 밤새워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원고 작성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요.
어지럽고 그럴 때는 못하지만 이게 많이 안 좋을 때는 이게 안 돼요. 못 써요. 이게 흔들려서. 근데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이건 내일이니까 그렇지. 내일 내가 해야 하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과제를 주고 그것을 해달라고 돈도 안 주고 그렇게 한다면은 밤새워서 그런 거 안 합니다. 시간 있으면 조금씩 이어서 줄지 몰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이 나 자신을 짓누른다고 느낄 때 그리고 내 자신이 스스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정도라고 정말 힘들어하고 힘이 다 빠질 때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때 우리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혼자 나 죽어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힘 주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서 혼란과 곤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을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힘들게 살지요, 고달프게 살지요, 고통스럽게 살지요. 그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때에 주님이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로서 놀라는 사실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이것저것 하면서 하라고 하시니까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으로 아멘이지요. 나 같은 사람도 써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악한 일도 아니고 선한 일. 첫째로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잘 다스려 나가시면서 섭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놀라운 무서운 분이라는 것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즐겁게 지켜야 합니다. 안 지키면은 지옥 가는데 지키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이 변론하신다는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아버지가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간청에 응답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부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이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간청하며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그 아버지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저쪽에 있습니다.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바울 사도가 왜 무엇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들 있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에 세웠으면 그만이지 내가 너들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인간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바울 사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와 있고 히브리서 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약속을 믿고 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을 뿐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아빠라고 했잖아. 아빠, 아버지는 조금 어려워하는 아버지지요. 아버님 하면 그건 더 어려워요. 어렵게 대하니까. 근데 아빠 찾아오면 왠지 더 가깝게 느껴져요. 부담도. 우리 애들이 시집 가는데도 지금 아빠예요. 우리 사위들은 아버님, 장인들. 에이, 아버지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빠라고 그러든지 아버지라고 그러든지 통일하지 뭐 아버님, 장인들. 아이고 고맙다 얘들아. 불러주니까 잘 해주지도 못하는데 뭐 아들보다도 더 좋은 사위를 하나님께서 둘씩이나 주었으니까 더 이상 뭐 욕심 부리지 말아야 참 어찌 잘하는지. 우리는 바울의 기도 중에 용기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들을 위해서 이미 행하신 그것을 생각함으로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니까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어려운 것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을 생각할 줄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환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또 소망하는 모든 사랑의 세면서 분수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성화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야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시비할 때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아주 조롱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야 이마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구원하셨어. 이마 까불지 마. 대통령만 내 편이 돼도 든든할 편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뭐 기죽고 공연히 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교만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 아버지 아빠잖아요. 아버님도 아니고 아빠. 특히 모든 의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분수에서 흘러나옵니다. 분수에서는 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받을 의로는 영원한 의로입니다. 우리가 받을 의로는 영원한 의로예요. 성도들이 받을 의로는 시들어버리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의로가 머물러 있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의로하셨는데 이것이 떠올라서 1년, 2년, 3년, 10년 지나도 까먹지를 않습니다. 아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기억해서 성탄절 지키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주의를 지키잖아요. 아멘.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아멘. 그걸 지키는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니까 신나는 대목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너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병든 것이 건강하게 되고 그러니까 많이 아파보고 힘들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는 날 인간적으로 설명한다면 감동의 눈물이 눈에서 끊이지를 않을 겁니다. 아멘. 내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예수 믿고 그런 환난 속에서도 예수 믿고 이런 것 저런 거 다 뺏겼어도 끝까지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나를 이렇게 부활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하고 눈물이 그치겠습니까? 안 쓰러서 위에서 기도할 때도 눈물이 터져가지고 눈물샘이 터져서 난리인데 그럴 때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위로를 그 성도들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한 번 주신 영적인 위로를 취해서 다시 가져가는 일이 없답니다. 그대로 두신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심으로 성도들은 영원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조안해서 서로 위로해서 그 위로로 인해서 힘을 얻고 신앙생활 잘하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테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결코 방관하거나 하나님 역시 성도들의 고통을 무관심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그가 친히 나서서 도와주시고 아픈 곳은 감싸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살 길을 이들에게 열어주시겠지만 나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위로해야 할 때 위로해야 되겠다. 사실은 사람은 위로받아야 할 때 위로받아야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내가 잘해서 신앙생활 잘 해온 것 같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시의 때때로 도와주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내 곁에 항상 같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면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면서도 이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본문 말씀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도 친히 나가셔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도와주시고 아픈 곳을 잘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하면 아프기는 해도
아픈 것을 감싸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 있는 것 같을 때에 속으로 너무나도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고 혼자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픈 것을 이렇게 감싸주시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나 여기 있다. 내가 너 이렇게 해주고 있다. 병 낫지 않게 해준다고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내 생명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걷지도 못하는데 너는 걷는 네 주댕이는 살아가지고 나불나불 하고 있지 않느냐. 너한테 아쉬운 것이 뭐가 있느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걸어다니는 것, 그리고 주댕이가 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중요한데 너한테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다 주었다.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된다. 네가 몇 년이나 산다.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그게 아니죠. 전에는 빨리 데려가 달라고 했는데 조금 바꿔졌습니다. 하나님 80은 살아야 돼요. 제가 요즘은 그렇게 기도해요. 90살 살면서 좋잖아요. 세례 원처. 차비 원처.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커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하늘에 있는 엄청나게 큰 별들이 그리고 이 지구가 둥둥 떠서 다니고 있다는데 우리 눈으로 쳐다보이지가 너무 커서 적당해야 보이는 하나님 사랑도 너무 커가지고 보이지를 않는다는 측량할 수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이런 사랑 많이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고 있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죄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좀 없으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 무시하지 네가 없다고 네가 있을 때에는 같이 가깝게 지내자고 엄청나게 찾아올 것이다. 사람 믿지 마라. 나는 네가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가까이 한다. 그리고 천국에 반드시 내가 데리고 간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이 환난을 이기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입니까?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다만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이기게 만들어주겠다. 아멘. 너희들은 힘이 없어서 질지 모르지만 나는 안 그렇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먼저 오셔서 여기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약속을 받은 적도 없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기게 만들어 놓는다는 세상이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이런 땅덩어리, 나무덩어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하면 손바닥이 서로가 딱딱 때려도 기분 나쁘잖아요. 다른 데 때리면 기분 나쁜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왜 내가 아직까지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왜 내가 아직까지도 이 사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엄청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죄악을 이기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히 흰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받았어. 24장로들은 제일 앞에 있다는데 성경 보면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는 그 뒤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호흡이 있어서 살아있으니까, 다리가 있어서 어디 먼 데는 몰라도 가까운 데 갈 수는 있으니까 위로해야 할 사람에게 위로해줘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위로받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코로나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렸지만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서 예배를 하나하나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남 예배도 찬양 예배도 우리가 진실되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문제가 은혜롭게 해결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마음의 평강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파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꼭 기억하셔서 속히 치료받고 건강하여 진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께서 원기를 회복하여 주시고 체력을 10배나 더하여 주시고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육신의 일과 아버지 영적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을 잘 세워나가며 교회를 잘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못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은혜 주실 수밖에 없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케 하여 주시며 교통하여 주시며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고 견딜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몸된 교회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